좋은 일요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시작하겠습니다. God,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today to worship you and praise you. Pray for the people who couldn't make it today, and I pray that you watch over them, bless them through your ways. Pray for our church, the people in the church, stay healthy and to have you in their hearts all day and every day. Amen. 사랑 내가
세상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선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도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이곳에 부르시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만족함으로 채우시는 양식과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과 피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10월을 시작으로 여러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주에는 콜럼버스 교회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속한 이 지역의 회복과 복음화를 바라고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나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섬기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였을 때가 아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소외된 자나
떠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안을, 아픈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묶인 자들이 노임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령으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가정에도 함께하시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자녀들과 목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외의 모든 시종의 주관자 되어 주시길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1, 2절만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1분간 회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조용히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진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에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에 이와 같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이제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중간 왼쪽으로 나오셔.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분급을 받으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장kim 권사님 나오셔서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한 시험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돌보실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아마 어떤 이들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삶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답답하여 한탄하며 그 힘든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이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보다도 더 혹독한 시험을 받은 욥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정말로 그 욥의 42장에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나 또 부흥회 기간 동안이나 혹은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개사를 그때 참 많이 했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거나 복음서가에 나와 있는 그 음을 가지고 보통 우리는 3절, 4절 이렇게 없는데 부흥회라든가 기도원에 가면 막 10절씩 부릅니다.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을 막 개사해서 엄청 저도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중에 하나가 내게 욥과 같은 인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불어서 내게 욥과 같은 인내, 내게 욥과 같은 인내, 내게 욥과 같은 인내 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막 저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 속에 욥처럼 욥과 같은 인내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던 담대히 외쳤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지해서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많은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죽음도 어려움도 그들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청년들은 지금은 큰 교회를 가서 자기를 좀 몰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시대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래도 수백, 500명, 600명 혹은 700명 다니는 교회들이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저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배운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배운 거 청년부에서 임원으로 배운 모든 것들을 저 개척교회 가서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서 보내주던 그런 시기를 살았던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불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욥이 당한 시험은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때문이죠. 아니 여호와, 오늘 성경은 여호와 나오지만 여호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가 회의를 여는데 침입했던, 오늘 성경을 잘 못 읽으면요 그냥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데리고 사탄들도 데리고 회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침입을 합니다. 살짝. 참 그것도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정에 그렇게 침입할 수 있는지. 하긴 저는 대통령도 어렵다고. 어쨌든 거기에 침입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은 너무나도 심심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자랑을 엄청 하니까 사탄이 자기가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한번 맡겨주세요. 제가 가서 괴롭히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 그렇게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욥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은 아무런 대책도 갖지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욥이 당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견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나갑니다. 자기의 종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바람이 와서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온몸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말을 하죠? 머리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하고 어떻게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용창이 나옵니다. 종기가 너무 심해서 제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습니다. 진물이 막 쏟아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굳게 지켰다고 해요. 자기 마음을 굳게 지켰다. 욥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경험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더 쉬운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모를 때가 더 힘듭니다. 욥과 같이 우리들은 순수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다 보면 이용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모든 것을 자기 시간에 맞춥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맞춥니다. 다행히도 온전했다. 이것이 같이 있어서 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요. 어딘가 정말 남들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욥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에 대한 평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노아, 모세, 아벨,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자기들이 선행을 잘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계속적으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지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도 잘못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행위로 의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잘못을 하나도 안 저지르고 올바른 길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은 욥이 신앙, 겪기 어려운 단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겠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 몸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욥에게 저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병마라고 합니다. 병이 걸리면 병마에 걸렸다.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시대에 또 걷지 않고 주로 앉아서 휴대폰을 다루거나 컴퓨터를 다루거나 TV를 즐겨하는 그런 시대에는 물론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무조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시련, 몸의 그 어려움을 사탄이 주셨다는 겁니다. 욥기 2장 5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하나님은 사실 생명만 빼놓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을 하시지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허락을 받고는 가서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물러 터지고 피가 흐르고 쏟아지고 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딱 두 가지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들이 당하는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외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왜? 내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교회를 다 역사가 있었던 그런 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를 기쁨으로 성경책 섬기고 그 가족들이 막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정도면 그 하나님 살아계시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믿고 다녀 이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목마릅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뭔가가 힘이 우리를 돕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교회를 나오고 싶었어요. 어려워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육체적으로 겪는 것, 물질적으로 겪는 이런 어려움은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5절에 오늘 읽은 사탄의 시험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욥의 육체를 망가뜨려서 그의 정신도 망가뜨리고 그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가정도 파괴시키는 그것을 통해 욥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심지어는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복된 발걸음 속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욕처럼 승리하여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정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오히려 2배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리고 그것은 그 물건들을 금과 은을 서로 자기를 외면했던 이웃들과 가족들과 자기를 앞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나타나며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인내로 나아갔던 욥과 같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